19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셈.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셈입니다. 창세기 5장 족보가 끝나고 이제 11장 족보로 넘어갔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한번 해봐야 될까요? 11장 족보 이름을 한번 다 써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그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인물이 뭘까요? 셈. 뭘까요가 아니라 누굴까요겠죠? 첫 번째 인물이 셈의 아들은 또 누굴까요? 셈, 아르박삿. 그다음에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 그다음에 셀라의 아들은 에벨.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써볼 수 있도록 좀 큰 달력 큰 거 하나 찢어가지고 뒤에다가 적어도 좋고요. 아예 큰 종이를 하나 먼저 세팅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벨의 아들은 누굴까요? 벨렉. 벨렉의 아들은 르우의 아들은 스룩의 아들은 나홀의 아들은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이게 11장 족보의 이름이거든요. 이걸 쓴 다음에 애들한테 이 중에서 우리 이노가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래서 이노가 알고 있는,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선택해 보라고 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을 선택을 했으면 애들이 보통 아브라함 안다고 그러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고 있지? 또 한번 가볍게 그냥 물어보고 지나가셔도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 여기 이렇게 10명의 이름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는 사람은 셈이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셈은 노아의 아들이지. 노아가 몇 살에 낳은 아들일까? 502세에 낳은 아들이야. 자, 500살 넘은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을까? 라는 거를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보통 어려워요. 뭐 100살도 못 살고 죽잖아요. 요즘에 100세 시대 많이 살면은 100 몇 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래. 근데 이렇게 500살이 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노아에게 500살 넘었는데도 아들을 주신 거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홍수 후에 셈이 몇 년을 살았을까요? 502년을 살았어요. 노아 502세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셈이 홍수 후에 502년을 더 살았어요. 왜냐면 홍수 2년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0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홍수를 기점으로 보면 홍수에 2년 살고 그 다음에 또 500년을 살았잖아요. 그 502년을 산 거예요. 그 500이라는 숫자가 2번 나타나죠. 이것도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셈은 노아랑 같이 방주도 지었고 그 다음에 홍수 다음에 502년이나 더 살았어. 그런데 이 셈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았다. 이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보다 몇 년 더 살았어요? 35년 더 살았죠. 에벨은 아브라함보다 64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최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거는 애들한테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계산을 하자면 어쨌든 홍수에 502년을 산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홍수 292년에 태어났어요. 292년에 태어났고 175세를 살았죠. 175년.
그러면 292에다가 175를 더하면 467년이거든요. 467년. 그래서 그거를 502에서 467을 빼면 이제 35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부 친구들한테는 이거를 간단하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35년 더 살았다라는 거.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을 진짜 잘 믿은 거지. 하면서 창세기 9장 26절을 읽어주시는 거죠. 창세기 9장 26절 읽어보면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하나님이 지금 셈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잖아요. 노아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노아의 믿음을 셈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노아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름이 인호인데 인호 할머니 오셨어요. 인호한테도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면은 할머니가 믿는 믿음을 우리 인호가 그대로 이어받지. 그러면 할머니의 하나님이 인호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서 찬양은 어떤 거를 찬양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굉장히 좋은 점, 장점, 막 대단한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그거를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은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 쌤의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야 라고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아이들이랑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서 근데 쌤의 이름의 뜻은 뭘까?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명성은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얘기야. 유명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안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여기서는 쌤의 구체적인 행적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명성이라는 거, 사람들이 명예, 명성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호도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친구들이 다 인호 좋아했으면 좋겠지. 그러면은 인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은 인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거를 인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 사람들이 인호를 다 좋아할까?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나오면 애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능동적으로 잘 풀어나가셔야 돼요. 근데 할 때 애들의 얘기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애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참을성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듣다가 내가 중간에 치고 들어서 아 그거는 하고 말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다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만 가지고도 아이들한테 그거를 잘 구성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애들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부모가 아는 거거든요. 아, 내 아이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면 거기서 진짜 수정해줘야 되는 단어가 있으면 인호가 지금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사실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언어사전을 공유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성이라는 단어, 명예라는 단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 주고 어떤 명성을 가지고 싶어? 어떻게 인호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아이들이 이제 쭉 대화를 들으시면서 잘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성경 구절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명해지는 거, 이름이 높아지는 거, 그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가 얘기해주는
성경에 기록된 명성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야.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걸 알면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성경에 먼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라는 말씀이 기록돼 있어.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46편 10절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거, 진짜 신중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온 세계와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명성이 자자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인호 교회 다니는데, 교회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름 몇 번 불렀어?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면 좋고, 아니, 우리 인호가 이제 학교를 만약에 다니면 학교를 다닐 때, 또는 유치원을 다닐 때, 거기서 우리 인호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 물어보시면서, 그럼 그때 하나님 찾은 적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인호가 있는 그 상황 속에 쑥 들어오셔. 그래서 인호랑 함께 해결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내가 높임 받았구나. 우리 인호가 나를 높여주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가장 힘센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은 거는 인호가 하나님이 진짜 센 분, 진짜 능력이 많은 분, 강한 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 분. 그렇게 인호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인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명예롭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시편 71편 19절.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 높다고 하셨을까? 보면은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의는 올바름이야. 하나님은 가장 올바른 걸 원하셔. 올바른 거. 옳지 않은 거는 하나님 싫어하셔. 옳은 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 인호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은 어떤 일일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들어보시면서 아이들이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그 경계라는 것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오락가락하는 그런 말을 한다. 그럼 거기서 어떤 이거는 이게 아니야 라는 것보다 어떤 상황을 빨리 구성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제시하면서 이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지? 그래서 애들한테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은 아슬아슬하지만 오른쪽을 선택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강도가 강한 올바름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면서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올바른 일을 했으니까 사랑합니다 박수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옳은 일을 선택해 가는 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다 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만 높아지는 걸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 인호도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시편 91편 14절을 보시면 되죠.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호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와서 도와줘. 근데 우리 인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인호를 도와줄 수 있어 없어? 도와줄 수 없는 거야. 인호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잖아 자꾸만.
그럼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도 인호한테 와서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점점 가까이 가고 하나님 가까이 오시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호를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면 점점 자세히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가 나를 높여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 인호를 괴롭히려고 그래. 근데 인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지? 그러면 하나님이 친구로부터 인호를 보호해 주시면서 그 친구 마음속에 아, 쟤는 내가 건드릴 수가 없네. 쟤를 보니까 쟤는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쟤는 좀 하나님이랑 가까운 것 같아. 아, 이러면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쟤는. 그러면은 인호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주 잘 알 때 이거는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인호 친구 중에 이때 이제 친구의 개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친구라는 개념을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굴은 아는데 친구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말은 해요. 서로 웃고 농담도 해요. 근데 나중에 각각 물어보면 친구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구의 개념도 그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크면 일로 만나기 때문에 웃으면서 뭐 다 해요. 얘기하고 뭐 어디 뭐 여행도 같이 가고 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친구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친구의 개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는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친구인 거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그때그때 가자 해서 갔다 오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진짜 친구 아니죠. 그 다음에 내 얘기만 들어 하는 것도 친구는 아니죠. 그죠? 서로 얘기하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근데 하나님이랑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지.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도 몰라. 응? 무슨 뭐 슈퍼맨처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그럼 와서 슝 날아서 도와주는? 근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책에 써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라는 걸 내가 알아가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 나한테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순서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들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높이는 게 뭐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말씀 잘 듣는 거 그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야. 그 다음에 아침마다 우리 인호가 성경 한 장씩 읽지 또는 우리 자기 전에 우리 인호가 성경 3장씩 읽지 그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호를 높여주는 거지. 그리고 글을 들으면 하나님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이 뭐야? 나를 영화롭게 한대. 우리 인호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 귀를 하나님한테 열고 내 눈을 하나님한테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만들면 나는 저절로, 우리 인호는 저절로 영화롭게 되고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 최고봉은 구원이에요. 구원. 시편 69편 29절 보시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진짜 높아지는 거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면 나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이상 높아지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영화로운 세계. 예수님도 그 나라 가실 때 창세전에 있었던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 명성이 자자한 가장 끝판왕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이것까지는 이제 애들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부모님 여기 계신 분들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나누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그럼 세상에서 높아진다는 건 뭘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 되는 거요, 뭐 대통령 되는 거요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뭐 요즘에 애들 꿈,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었던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증권왕, 요즘에 미성년자들도 다 증권한다 그러더라고요, 주식. 막 치솟으니까 미성년자들도 무조건 삼성전자. 애들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게 뭐 하이닉스는 못 사잖아요. 그 몇백만 원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도 세뱃돈 모아서 삼성전자 주 하나 사고 막 이런 거 한대요. 그러니까 돈이 또 최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있으면은 누구도 날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 그 얘기 들은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볼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보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누가복음 16장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스스로 옳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마음을 봤더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저분 대단해. 이거 지금 바리새인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깨닫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막 근데 그 성경의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삶이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 바리새인들, 사람한테 칭송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한테는 미움을 받는다. 사람한테 칭찬을 받았어. 그래. 사람들 뭐 양무리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는 그 양무리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지. 근데 100번, 1000번을 그렇게 들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진짜 올바름이 아니고 진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를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미워한다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역겹도록 싫은 거예요. 역겹도록 싫은 것. 얼마나 싫은지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역겹도록 싫어요. 보기도 싫고 한 공간에 있기도 싫고 내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죠? 한 공간에서 있으면서 같이 숨쉬기도 싫어요. 공기를 공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싫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한 공간에서 회의하는데 제가 숨을 참고 숨을 안 쉬었어요. 걔가 내뱉은 공기가 내 입으로 들어올까 봐. 숨을 참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숨 쉬고 들어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지금은 호흡이 짧아서 그렇게 못해요. 지금 그렇게 못하는데 그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정도로 싫은 게 역겹도록 싫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음은 하나님한테 진심이었는데 그 마음 속에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찾겠지. 이렇게 하면 내 이름이 유명해지겠지. 하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겹도록 싫다는 얘기예요. 너 왜 내 말씀 가지고 네가 영광을 챙겨? 내 말씀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몇 구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왜 네가 영광을 하나님한테 안 돌리고 네가 챙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진짜 역겹도록 싫은 거죠. 이 원의 뜻에는 우상 숭배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를 우상으로 세우는 거, 나를 높이는 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역겹도록 싫어한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많은 재물.
모든 권력을 대표하는 게 재물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지혜를 더 선택을 해라. 지혜도 나를 보호하는 게 되고 돈도 나를 보호하는 게 되지만 지혜가 생명을 보존한다. 지혜를 더 선택하라라는 말씀 우리가 전도서 7장 12절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권력의 대표 비유로 재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택하라는 얘기죠. 진짜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금이나 은보다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예를 좇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좇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일군 명예를 좇을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선택하면 세상에서 나는 명예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서도 명예를 주세요. 근데 세상의 명예를 잡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후 불어버리세요. 그러면 너 그럴 때 뭘 잡고 싶어 이노야?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려면 우리 이노 뭐 하고 싶어? 그래서 예배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뭐 성경 읽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적고 우리 5월 한 달 동안은 이거 한번 지켜보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높임. 참고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당장 하나님 막 섬기면 당장에 나를 높여줄 것처럼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무르익으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셔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때가 되면 왜 교회에서 보면은 원로 목사님 계셨을 때 원로 목사님 입에서 이름 한번 딱 거론이 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잘못된 교회 문화가 생겨요. 문화도 아니죠. 잘못된 그런 어떤 나쁜 모습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때가 돼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한테 줘도 내가 그게 올무가 돼서 넘어지지 않을 때 내 이름을 높여주시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의시되지 않을 때 그죠? 원로 목사님 녹취 말씀을 보다가 원로 목사님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보면은 보통 이름을 거론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름을 말하면 교만해질까봐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특별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사랑을 주시는구나. 칭찬을 해도 그 사람한테 맞는 칭찬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제안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녀들 사랑하시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하는 것도 있죠. 주는 것도 있죠. 일단 사랑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그럼 그 때가 되기 위해서 나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생활을 해야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또 역대상 14장 17절. 역대상 14장은 어떤 위치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는 블레셋이 만만히 보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옮기지 않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훈련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달아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두 번째도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죠? 높여주셨어요. 그 결과가 역대상 14장 17절이죠. 14장 17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 소통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내 명성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랑 이게 원활한 소통이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막히는 거예요. 셔터가 내려오는 거예요. 순간 잘 되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성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명성은 아마 세상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들, 또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로운 일들, 명성들, 누구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애들한테 다 들으시고 애들의 숨김없이 다 얘기하게 만드시고 그거 갖다 대화하시면서 이제 성경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생명을 얻어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고 또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진심으로 깨닫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인데 저희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정말 행복하게 윤택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명예롭고 높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예로움, 명성 그 개념을 아버지 정말 제대로 심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명예와 명성을 조차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을 더욱 겸손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아버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대단한 건지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체험한 것 이상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것이 있지만 저희들 아버지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헌물하오니 이 헌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사업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